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제 선교다.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안녕하세요. 예, 또 뵙겠습니다. 우리가 주시주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나다. 예, 이제 네 번째 손님으로 우리가 임세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자기소개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1월 5일부터 제 복된 이웃교회에 사역을 하게 된 임세정 부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8살짜리 아들이 있는 아저씨고요. 현재 교회 모든 예배 찬양 인도와 그다음에 1대 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역을 좀 해오셨는지 혹시?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잠깐, 유초등부에 많이 특화된 제일 잊혀지지 않는 한중사람 교회인데요. 그거는 모두 중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고 2만 5천 명. 훈련시키면 중국 가시고 훈련시키면 또 지방 일하러 가시고 해서 매년이 개척 같은 거의 센터 사역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중국에도 선교를 다녀오신 거죠? 중국 지금 상황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2003년도에 네. 이제 중국으로 4년 반 정도 있었고요. 동북사범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2년 반 동안. 저희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는 회사라고 하고 기도는 생각한다라고 해서 은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좀 숨어서 많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아무래도 시끄럽잖아요. 중국 건물이 되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아래 아저씨가 우리 애기 자야 된다고 왔는데 진짜 중국 조폭에 나오는 배를 이렇게 까고 민머리에 문을 들이시고 와서 조용히 하라고. 네,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김사 들고 가서 이렇게 줬더니 또 바로 좋은 관계가 되어가지고 화끈하네요. 2년 반 정도 CC에 있으면서 사역미로 한 1,000명 정도의 복음을 전했고 한번 이렇게 수치로 매겨봤거든요. 그랬더니 320명 가까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 질문이 중국이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실질적으로는 일선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말고 한국인들인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추방당하고 있는 자발적인 현지인들의 부흥으로도 복음이 완성될 수 있을 만큼의 이미 기반이. 네, 기반이 굉장히 있었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3국으로 단기소를 가는 팀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리더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서진화라고 들어보셨죠? 막혔다고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복음은 완성돼 가고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숨겨진 복음은 확실히 능력을 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핍박이 돼서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에서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었던 것처럼 중국 한자를 쓰는 주변 국가가 약 36개에서 42개 정도의 나라가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면 수 있는 곳, 국내가 막혀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면 제2의 로마 시대처럼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한자 문화권의 그 인근 국가에게 다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중국 시진핑이 주석이 이번에 했던 이 종교 압박에 대한 부분이 비단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천주교 모든 종교를 이제 동결시켜버렸거든요. 다 억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슬람마저도 힘을 못 쓰지 않냐라고 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했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도 제가 좀 생각이 시각따라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시각따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시대 때 그 핍박을 받으면서 퍼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은 무조건 완성될 거예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를 좀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왜냐면 선교에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제 선교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선교다. 좀 더 쉽게 실천적인 부분들에게 나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2의 미국처럼 아시아권에서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국내에서 거주를 하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선교 자체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있지만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것도 지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그만 주위를 돌아보시면 101.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는 실은 한 수련회 장소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교만할 대로 교만했던 수련회에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얼만큼 가기 싫었냐면 화장실을 문을 잠그고 엄마한테 안 가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때를 썼었어요. 근데 엄마가 망치로 그 문을 깼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갈게요 하고 갔는데 그 수련회 내내 이러고 있었죠. 예, 이거죠. 예. 이 교만이 네. 마지막 날 저녁에 그 한 싱어가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어린데 그 싱어가 막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싱어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은혜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네. 그 감격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모든 장면이 암흑이 되고 딱 그 사람과 내가 비교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죄가 있는지 왜 나는 저렇게 순결하지 못한지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내 속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 주님 앞에 묻게 되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토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셨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은혜를 지키려고 잘 지켜봤다 일주일. 그 뭔지 알죠? 네.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는데 오래 가지 않는 그 답을 찾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구나 라는 고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말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다니고 있었을 때고요. 인생 평균이 60점도 안 나왔어요.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됐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 성적이 부끄럽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란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균이 85점 이상을 이제 처음으로 받았고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2개를 따고 대학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거의 겨울 수련회였거든요. 사순절이 시작되고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진정으로 오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버하지 말라고 은혜 받았는데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은혜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게 그때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삶을 살더라도 이것만큼은 나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참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여러 삶의 모습들이 변했던 것으로.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든 아니면 그냥 모든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냥 권면의 말을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꿈과 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르셨던 나이가 26이. 저는 그 26살 때까지 제 입으로 저는 뭐가 되겠습니다. 제 꿈은 이거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주어졌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내 삶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고 무언가 되게 막 발전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지 않아요. 잔잔한 걸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등을 미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미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구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시도를 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따라간다면 청년의 비전을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해져 있는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으셔서 그 걸음이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충성하시면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네. 기도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비전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정말 임세준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선교회와 또 그 자기의 이제 구원받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나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도 좀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엇을 하든 기도 한 번이라도 그것도 좋다도 이미 선교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